오늘 설교의 제목이 넷째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우리는 압니다. 한 큰 광명체는 태양이고 작은 광명체는 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태양은 고대로부터 세계 각지에서 숭배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숭배받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이집트에는요, 태양신 라가 있었습니다. 이 라는 태양신이 원래 이집트 신화를 보면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침의 태양신의 이름은 뭔지 잘 모르시죠? 아침은 케프리, 낮에는 라, 저녁에는 아톰, 에이톰 이렇게 불러요. 그 중에 이 저녁의 태양신의 에이톰은 창조의 신으로 불리고, 한낮의 신을 라는 또 그대로 추앙을 받는 이집트의 태양신입니다. 그 중에서 잘 알려진 라가 이 고대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태양신으로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집트 제5왕조 때 주신으로 숭배를 받게 됩니다. 그는 이 이집트의 정오의 태양신으로서 주로 벽화에서 매의 머리, 그 다음에 코브라가 태양을 둘러싼 모양의 왕관을 쓰고 등장하죠. 주요 숭배 도시가 태양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헬리오폴리스가 숭배 도시입니다. 고대 이집트 후기 왕조에 이르러서는요, 이 호루스와 합쳐져서 라크티라고 불리었다고 해요. 주로 태양신은 파라오를 보호하고 왕권을 상징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라에 대한 숭배의식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화되는 일이었죠. 더군다나 최초의 파라오가 바로 이 태양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파라오들은 자기 자신이 라의 후손이다, 그래서 신으로 숭배받기까지 합니다. 물론 모세가 살았던 시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도 다르지 않죠. 그들은 태양신 라를 섬겼고 또 그렇게 라의 후손이라 여겨지던 파라오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노예로 살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 이들에게 창세기 1장은 지금 뭐라고 선포하냐면, 태양과 달을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신화들도요, 태양신을 굉장히 많이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보편적 문화 속에서 성경만 유일하게 태양과 달이 피조물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태양과 달은 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숭배의 대상도 아니다. 그것들을 섬긴다고 해서 그것들이 복을 주지 못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가보면 10계명이 주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태양을 섬기는 그 행위가 10계명을 어기는 행동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화와 사람들에게 뭐라고? 태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야 라고 선언하는 창세기 1장은 정말 대단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요. 자,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죠. 해, 달, 별의 창조는 사람의 창조를 제외한 어떤 것보다 더 길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 넷째 날의 서술이 굉장히 길다는 거죠.
또한 이 서술은요, 반복적으로 반복법을 사용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충분한 서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천체의 창조가 저자에게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넷째 날의 묘사가 상세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상에서 이 천체들, 해, 달, 별이 가지는 그 위치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는 그 주변 문화들, 그 문화들 가운데서 해, 달, 별은 매우 중요한 신들이었습니다. 별들은 종종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생각되기도 하죠. 지금도 유럽에는 이런 문화가 있죠. 우리나라는 12간지로 사람의 기름화복을 이야기하지만 유럽은 무엇으로? 별로 점을 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런 문화 속의 사람들에게 해, 달, 별은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이 주제를 취급한 이면에는요, 약 4가지 정도 논쟁적 요소가 사실 포함되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해, 달, 별은 하나님의 피조물,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선포하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해, 달, 별은 신들이 아니라 그저 피조물이다. 그리고 피조된 것들은 일시적으로 존재한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변 히타이트 신화를 보면 그 태양신은 영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여기서 해와 달에게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해와 달에게 그것을 해, 달이라고 명칭하지 않아요. 그럼 히브리에 이 단어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셰메쉬와 야레아흐가 바로 해와 달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샤마쉬 또는 야리흐가 샤메쉬 야레아흐에서 발생한 단어인데 신의 이름이에요. 태양신의 이름은 샤마쉬, 달의 신의 이름은 야리흐인데 창세기 저자가 광명체라고 부르고 있죠. 큰 광명체 해를 샤메쉬라고 부르지 않고 달을 야레아흐라고 부르지 않는 그 이유, 인격성을 중립화하기 위한 시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샤메쉬와 야레아흐, 그러니까 해와 달이라고 부르지 않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하고 부릅니다. 즉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신이라 불려지던 해와 달의 이름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것들은 신이 될 수 없고 신이라 지칭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이 해와 달에게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땅을 비추고 낮과 밤을 주관하는 역할만이 주어져 있다.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 부여는요, 당시 이 고대 근동 이집트를 포함한 고대 근동의 신화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역할이에요. 이집트에서는 아톰이라고 해서 창조의 신으로, 태양을 창조의 신으로 부르고 파라오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니야. 태양은 그저 낮을 주관하며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할 뿐이야 라고 선언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널리 숭배되고 있던 별, 종종 인간 문명의 주관자로 간주되었던 별은 그저 하나의 구록처럼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그저 밤을 주관하는 단순한 피조물에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해, 달, 별에 관해서 당시 문화 속에서 살펴볼 수 없는 대단히 혁명적인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한 기능들만 부여되고 있고 그것은 피조물이라는
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빛이라고 비추라 또는 광명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심 비추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무오로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19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모세오경에서만 15번 그리고 나머지 다른 성경에서 4번 사용되는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모세오경을 제외한 곳에서 이 단어들은 어떤 천체들을 의미하거나 또는 빛나는 얼굴 혹은 눈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서 15번 나왔다고 했는데 창세기 1장에서 5번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세오경에서 10회가 등장하는데 다 어디 쓰이고 있냐면 이 단어가 성막을 만들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데 이 장막을 밝히는 등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명, 빛 이것들이 장막을 밝히는 등대의 빛을 지칭할 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이거 한번 첫 번째 날에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그런 거죠. 우주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것의 축약형으로서의 에덴 동산이고 그거의 축약형으로서의 성막인 거예요. 예, 그렇게 상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뒤에 가면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4일과 관련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바로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라는 단어예요. 이 만들었다 라는 단어인데 이 아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사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사가 오늘 창세기 1장 16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냐면 make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만들다로 해석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가 많은 논쟁과 많은 해석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론을 내려보면 이런 거예요. 이 우주적인 또는 천체적인 상황 속에서의 이 아싸는 이 make, 제작하다라는 단어 의미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배치하는 또는 배열하는 것과 그 배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다라기보다는 배열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해석이 해석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만들다는 지금 왜 이 문제가 발생하냐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이미 거기 창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천문학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미 창조가 됐는데 이것대로 보자면 4일에 또 해와 달을 창조하시는 것이 되거든요. 이미 우리가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을 보면서 이미 지구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궁창을 만들고 다 되어 있는데 이날 다시 만든 것이 돼요. 그래서 이 아싸라는 단어가 make가 아니라 배치하심, 어레인지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선포하신 결과로 천체들이 새롭게 작동하는 우주 속에서 자기들만의 기능을 지금 부여받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고대 근동 태양을 숭배하던 이 문화 속에서 성경은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신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네 번째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에게 기능을 부여하시고
그 기능을 통해 지구가 온전히 되도록, 지구가 온전히 기능을 다 하도록 지금 기능을 부여하신 장면, 이것이 넷째 날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네 번째 날은 우리에게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 태양과 달도 단순히 창조되었고 별도 창조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죠. 시계를 확 오늘 우리에게 땡겨가 볼게요. 놀랍게도 2024년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요, 놀랍게도 1월 1일만 되면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태양을 숭배하는 새해 해맞이 축제에 열광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히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태양이 창조되었다, 그건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2024년 정말 인공위성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화성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려보내는 태양은 생명체가 아니고, 태양이 신이 아니고 태양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우주를 통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매년 1월 1일이 되면 그 뜨는 해를 보겠다고 동해로 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여수 항이라며 가고 간절곶에 가고 여일만에 가며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한해 소원을 빕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해맞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떠오르는 해를 맞이한다는 의미예요. 이 해맞이는 다양한 설들이 있어요. 다양한 설들이 있는데 그 근저에는 모두 다 태양을 숭배하는 데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1년 360일 매일 뜨는 해가 아니라 그 1월 1일에 뜨는 해에 뭔가 특별한 힘이 있어가지고 그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해마다 1월 1일에 보면 정동진을 비롯한 해맞이 명소에는요, 인파, 발길이 틈이 없이 몰립니다. 극심한 교통 정체, 바가지 요금, 새해 첫날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두 눈으로 직접 보게야 말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를 그것들이 꺾을 수 없죠. 마치 그것이 새해 첫날 해맞이가 이미 우리나라의 세시 풍속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온 나라가 요란스럽습니다. 정동진이 해맞이 명소로 자리 잡은 것이 언제적 이야기냐면,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모래시계 여파라고 그래요. 모래시계 여파. 원래 이 정동진은 파도가 거세고 구름이 자욱한 곳인데, 누군가 이 정동진역에다가 해 뜨는 역이라는 낭만적인 이름을 붙였고, 이곳으로 가는 열차를 해돋이 열차로 명명하면서부터 이 누군가 이렇게 마케팅을 한 거죠. 그래서 가난한 탄광촌이었던 정동진이 지금 국민 관광지로 탈바꿈했다고 하죠. 처음부터 이 새 해맞이를 노린 건 아니었는데 어느덧 정동진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해맞이 장소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국의 우후죽순처럼 해맞이 장소가 개발되죠. 명소가 개발되죠. 울산의 간절곶, 포항의 호미곶, 여수 향이랑 그 밖에 해 뜨는 곳을 보는 곳이라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저 청년 때는 무등산에 사람 발디딜 틈 없이 1월 1일이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부끄럽게도 교회 청년 회장이었던 저도 우리 청년들을 이끌고 같이 해맞이 보겠다고 갔어요. 12월 31일 저녁, 부끄러우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해야지. 12월 31일 저녁 송구 영심 모임을 갖고 말이지요. 예, 그 모임이 끝나면 다 차 타고 몰려가서 해맞이를 갔습니다. 이 부끄러움 제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행동은
해맞이를 가야 돼. 신년 첫날이니까 해맞이를 가며 해를 맞는 떠오른 해의 기운을 받아서 1년을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행동인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거고 성경을 읽었다고 하지만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한 저의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성경은 태양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마치 그렇게 하면 무슨 복받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할까요? 그런가 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2월 31일, 1월 1일에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말 그대로 보내는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역사학자들은 1885년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로 들어왔던 언도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12월 31일 제야 기도회를 드린 것에서 유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12월 31일 해를 마치면서 10여 명의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제야 기도회를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 그 예배의 이름은 언약갱신 예배 혹은 언약 예배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철야 기도 후에 철야 기도회 때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내년에는 개종자 한 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 12월 31일에 하나님 내년에는 꼭 개종자 한 명을 우리가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밤새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1886년 7월 18일에 노충경이 최초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한 명의 개종자를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12월 31일, 1886년 12월 31일 다시 선교사들이 모여서 철야 제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87년 9월 23일 언도드 선교사의 정동교회, 그리고 그해 10월 아펜젤러 선교사의 베델교회 정동 감리교회가 설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마치 하나의 공식처럼 그해 12월 31일 두 교회가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라고 이름을 바꿔서 드리면서 전통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송구영신 말 그대로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한다는 건데 이게 원래 중국 고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송구영신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중국에서는 구관을 보내고 신관을 맞이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로 오면서 음력 섣달 금음밤에 묵은 해를 보내고 신년 운수대통을 기원하는 무속 또는 민속 행사로 바뀌어서 적용된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맞이는 보름날 해야 됩니다. 그 보름이 아니고 금음이 있는 정월 그렇죠. 그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가 그 태양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고 그 다음부터 태양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는 어떤 풍속이 있었냐면요. 새해가 되면 그해의 운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유명한 점술가들을 찾아다녔고 유명한 절을 찾아서 액을 물리치는 굿도 했고요. 비싼 부적을 사서 1년 동안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받은 것으로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길가에 앉아있는 점술가들을 찾아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운수를 적어놓은 글귀를 바구니에 담아놓고 잘 흘러있는 새가 나와서 물어서 줬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운수야. 한 해 운수를 그런 것으로 가름했다고 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샤머니즘 신앙에 찌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머리 좋은 인쇄소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죠. 말씀 뽑기. 현대 교회에서 이 사악한 무속신앙을 그대로 쑥 접목해서요.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버젓이 그 말씀 뽑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무속신앙의 최고 절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개탄할 일인가. 교회에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린다고 봉투를 2장 나눠줍니다. 한 장은 12월 31일에 내고 한 장은 1월 1일에 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행위와 신년 첫해 첫날 운수를 겸치기 위해서 새가 물어다 준 그 올해의 운세 글귀를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른 말입니까? 여러분 헌금 봉투 안 내면 목사가 기도 안 해줍니까? 이럴 때 교회는 자기 영달을 위해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무당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또 그것을 기회 삼아 교회가 수입을 꾀하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역시 기독교의 무속화를 부채질하는 부작용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것이 목양적 차원에서 성도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렇게 새 마음을 신앙을 다짐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겠느냐 하겠지만 보수주의자인 저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 어디에도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을 그것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구조를 찾아볼 수가 없고 성구 뽑기처럼 기복적인 그런 것들이 예배에 도입되어야 될 만한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걸 하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요즘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좋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자기 편의주의적 또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요. 과감하게 끊어낼 때 끊어내지 못하는 그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본질을 찾아가다 보면 해를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걸 행한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태양을 창조하시고 그저 비추는 기능을 주셨던 하나님, 그것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항하고 있는 우상 숭배적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태양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목회와 종교활동이라는 교묘한 말로 바꾸어버리고 그것을 교회에서 자행한다면 그것이 사이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처럼 우상 숭배적이고 악한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1계명을 어기고 있는 교회가 앞서서 성도들을 10계명을 어기게 만들고 있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이 네 번째 날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 젊은 날에 내가 몰라서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왜 아무도 나에게 그것이 태양을 숭배하는 행동이니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고 모임을 위해서라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만 많았을까? 왜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왜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 목사가 돼서 이런 사실들을 깨달으며 그 나의 잘못된 행동들을 되새겨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청년부 회장이 되어서 청년부를 이끌고 청년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던 그 불신의 발걸음을 내가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 부끄러운 행동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고백했지만 나의 삶에서, 나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그 불신앙적인 행동들,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렇게 자행되던 그 수많은 불신앙적인 행동들을 지금 어떻게 내가 그 과거의 일들을 고쳐갈 수 있을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지금도 그렇게 행동한다면 얼마나 참담한 상황일까요? 특별히 창세기 1장은 창조와 관련해 많은 논쟁들이 있는, 또는 많은 논란 가운데서 과학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그 논쟁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목회자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신학을 연구하며 공부하는 신학자로서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저의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이 낱낱이 드러나기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도 모른 채 그런 행동들을 한 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들을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행동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쏟아져 나오는, 묻어져 나오는 그런 생각들조차도 우리는 주의하고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무 좀 좋은 말로 목사님 너무 보수적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 속에는 차마 그 뒷말 못하겠죠. 보수 꼴통이라고. 제가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보수 꼴통입니다. 성경이 있으면 하는 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면 하는 거고, 성경이 없으면 멈춰서는 것이지요. 성경이 없으니까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굉장히 강경해 보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저도 거기까지 갈 뿐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수적이라는 말을 듣는 거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기 생각을 입증해주는 도구로 성경을 사용한다는 사실이죠.
이건 아전인수적 해석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아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정말 잘못했다는 사실이죠. 저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삶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태양을 숭배하는 문화가 팽배한 대한민국 사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말씀으로 그것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선포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빗줄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저 그런 기능만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능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과 삶의 모습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그냥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또 그렇게 누군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도 거기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와 별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아주 오랫동안 태양을 숭배하던 우리 문화 속에 젖어들어 우리도 모르게 태양을 숭배하는 행동과 그런 모임들을 부끄럽게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을 했던 과거에 저는 부동산 정상에 올라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닷가 떠오르는 곳에 가서 해를 바라보며 그저 그렇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줄 생각했던 우상을 숭배하던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과거 송구 영신 예배라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하나 뽑아들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좋아서 어리석게 행동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알았으니 그런 행동들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혹시 그런 일 없도록,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고개 숙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 한국 교회가 더 이상 그런 일에 휩쓸려 들지 않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실행에 옮기는 그렇게 정화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